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 육 세 가지 중에 가장 소중한 건 영입니다. 영이 죽으면 혼도 죽고 혼이 죽으면 육도 죽습니다. 그런데 영이 살면 혼도 육도 살아납니다. 영이 병들면 혼도 육도 병들어 버립니다. 생각이 병들고 육신도 병들어 버리고, 영이 건강해지면 혼도 육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가장 소중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곳은 바로 예배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우리의 영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생기 있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일어나면 혼도 일어나고요, 우리의 육신도 힘있게 일어나게 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하나님을 몰라서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 6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을지라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온전케 하여 주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찢어지는 아픔과 어떤 찢어지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물은 구원을 말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영혼을 보존하는 에너지원, 내 육신을 보존하는 에너지원, 그것이 바로 포도주와 젖입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도요,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려면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내 영혼이 살려면 계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저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포도주와 젖이 내 영과 내 육의 생명을 보존케 하는 에너지가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여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아침을 먹었으면 점심을 또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도 저녁을 먹어야 되고, 언제까지 먹어요? 죽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먹으면 돼요. 하여튼 그때까지만. 그런데 이 먹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어제도 우리 집사님 한 가정을 신방하고 먹다 보니까 세상에 1시간 반을 앉아 먹었어요. 나중에는 앉아있는데 죄송합니다, 허리가 아파 못 앉아있겠어요. 먹는 데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요, 먹는 데는 힘든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잔뜩 먹고 나중에 매운탕은 한 숟가락도 못 먹었어요. 그리고 아침 되니까 또 먹고 싶은 거 있죠. 이게 사람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계속 먹어줘야 돼. 여러분의 영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드셔야 됩니다. 영을 살기 위해서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은혜를 먹어야 돼.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살아서 내 혼과 육을 지켜줄 것이며 우리의 혼이 병들지 않고 내 육이 병들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끝자락이요. 마지막 광야 생활 끝자락. 말이 그렇지 여러분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지긋지긋할 거예요. 광야 끝자락에 왔는데 자기들 생각에 지름길로 가면 이제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뺑 돌아갑니다. 뺑 돌아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왜 원망을 하느냐면 우리가 지름길로 가면은 바로 들어갈 텐데 왜 우리가 지금까지도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뺑 돌아가냐는 거예요. 왜 그들이 돌아가야 돼요? 지름길로 가면 아주 강력한 족속들, 싸우기를 좋아하는 족속들,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싸워야 되니까. 그러면 사람이 다치고 죽으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원망의 소리를 듣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병들게 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병들어 죽어갈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 살려주세요. 40년을 헤매고 가나안 땅 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 코앞에서 죽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기다란 장대 끝에 놋뱀을 매달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병들어 죽어가다가도 껍벅껍벅 숨이 넘어가다가도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가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거니까 놋뱀을 쳐다본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믿음이 회복돼서 놋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여 병들었던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게 놋뱀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며 회개하며 놋뱀을 쳐다본 자들은 숨이 넘어가다가도 다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들을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장대 끝에 매달린 놋뱀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곤고하고 힘들어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영과 육과 혼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기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감인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 두 여자분이 왔더라고요. 한 사람이 영적인 눌림을 당하는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는데 쉬는 시간에 저를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에 온 건요, 밤마다 가위 눌려가지고 아주 다리가 이따만하고 몸뚱이도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헛게 보이는데 불을 끄고 누워 잘라 그러면 이게 와가지고 자기를 지지 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고 온 집안에 화장실이고 뭐고 불을 다 켜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불 켜놓는다고 도망가요? 사단이 불 켜놓는다고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잠자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우니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음식도 못 먹고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살려고 기도원에 올라온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살려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을 살려줄 테니까 포기하지 말아라.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당신을 살릴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살려줄 거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했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는 모든 짐을 벗겨주시며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을 바라봐라. 광야의 백성들이 장대 끝에 놋뱀을 본 것처럼 주님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첫째로 나와라. 두 번째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라.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쉬운 걸 못해요. 쉬운 걸 못해. 어려운 거는 하려고 애를 쓰는데 쉬운 걸 못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은혜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힘들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 특별한 사람들만 은혜 받고 특별한 사람들만 복을 받고 특별한 사람들만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라, 들어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쉬운 것을 못합니다. 왜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믿어보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방학을 오래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십 년씩 방학하는 분이 있고 몇 년 또는 몇 개월씩 방학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들어올 겁니다. 오지 말라고 막아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삐집고 들어올 거예요. 모르니까. 들어오라고 해도 자꾸 세상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데스다 목가에 가십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38년이나 고통을 당하는 병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니까 너무 측은해요. 누워서 꼼짝을 못하는데 주변에 아무도 그에게 관심 갖는 이가 없고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많은 병자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나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베데스다 목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거기 가셔서 유일하게 한 사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을 겁니다. 너 낫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이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으려고 여기 와 있는데 그 베데스다 못은 전설이 있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저 놓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낫는 거예요. 이 병자가 하다 안 되니까 그 전설을 믿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천사가 물을 휘저으면 먼저 뛰어 들어가요. 자기는 갈 수가 없어. 왜? 일어나질 못하니까. 그냥 누워 있는데 일어나질 못하니까. 예수님이 이 38년이나 된 병자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병자가 누워있을 때 친구나 가족이 와서 위로의 말도 했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긍휼한 마음도 가졌을 것인데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 일어나라 그럽니다. 일어나라.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더러 일어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순간에 이 환자가 일어날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웬일인지 이 환자가 뻘떡 일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운 자리 들고 걸어가. 이 말은 뭐예요? 다시 눕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운 자리 들고 걸어가. 꼼짝 못하던 이 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이 귀에 들어가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던 주님의 음성에 온몸을 배로동이채로 뻘떡 일어나 걸어 나왔던 것처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음성은 살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그 권세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런 은혜를 받으려면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와라. 내게로 나와라. 피곤해도 나오고 괴로워도 나오고 슬퍼도 나오고 가난해도 나오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나와라. 나와서 뭐하면 들으면 살리라. 할렐루야. 들으면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살리는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하며 귀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조금씩 어떤 이에게는 한꺼번에 사는 놀라운 기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월 16일부터 DNA 5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살기를 원한다면 선택하십시오.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보다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애쓴 것 이상, 수고한 것 이상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보시겠습니다. 날 자유케 해. 그 무엇도 날 흔들 수 없어. 음의 말씀 듣고서 알았네. 나는 자유해. 내가 찾은 진리는 예수 날 자유케 해. 왕의 끝 날 구원하셨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온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어두운 내 눈 여셨네.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시니 이겼네. 나는 자유해. 영생의 말씀 주에 있네. 예수 주를 따르리. 왕의 뜻 날 인도하시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못하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하네.
드신 비 새 생명은 내 영원히 자유케 한 드신 비 새 생명은 내 영원히 주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오 승리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주가 내 열정 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 하네 예, 이 DNA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와는 좀 다른 예배입니다.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식사도 간식도 제공하는데 이제 5기째 시작합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섬긴 것도 힘든데 5기에 또 여러분을 섬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은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시기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안 온다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아서.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호수를 지나 거라사 지방에 가십니다. 거라사 지방에 갔더니 제일 먼저 마중 나온 게 누구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마중을 나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 안에 들어간 귀신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걸 끊어버린대요. 제가 귀신 들린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 세상에 한 번은 키가 150도 안 되는 23살짜리 아가씨가 하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저 영성훈련 하는데 새벽 2시에 등치가 이따만한 친구가 걔를 데리고 제 방으로 왔는데요. 걔가 키가 150도 안 되는 빼짱을 몸무게가 40kg나 되는가 몰라요. 그런 아이를 앉히라 그러니까 못 앉혀요. 그 안에 들어간 귀신이 역사하니까 다리를 딱 버티니까 힘이 얼마나 센지 제가 어깨를 눌러도 안 내려가. 그런데 다리를 발로 탁 걷어찼더니 발락 넘어지더라고요. 그걸 눕혀놓고 2시간 동안을 기도하는데요. 눕혀놓고 하도 나대니까 덩치 큰 친구한테 너는 다리를 잡아라. 나는 팔을 잡고 머리는 무릎으로 누르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이러고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침을 뱉어대니까요. 기도하는데 내 입에 개침이 다 튀어들어가. 2시간 동안 그 영혼을 살려야 되니까 걔를 위해서 2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진짜 귀신 들린 건 더럽대요. 결국엔 나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 갔는데 성경에는 군대 마귀래요. 강한 마귀가 들어가서 이 녀석은 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을 찧어.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야. 말릴 수가 없어. 말릴 수가. 그런데 예수님이 갔더니 이 귀신 들린 놈이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 넙죽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 있나이까? 그냥 지나가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낼 걸 미리 알고 이 말이 뭐냐면 귀신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예요. 이길 수 있다면 그놈이 와서 절하겠습니까? 너 한판 붙자 그러지. 그런데 이길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나가시오. 중요한 건 오늘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아.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가 않으니까 이놈한테 눌려 사는 거예요. 옛날 우리 영화 보면 귀신이 언제 나와요? 언제 나와요?
밤에 전설의 고향 보면 꼭 밤에 종을 땡땡 치면은 12번 치면 그때 뭐가 나와요? 꼬리 9개 달린 여우가 나고 귀신이 나와. 귀신은요 24시간 쉬지 않아요. 불을 환하게 켜놔도 이놈들은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내가 집어 삼킬 자를 없는가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은 없어도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 있어도 그놈은 우리에게 오지 못하며 우리는 그놈을 만나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 악한 사단 마귀를 이기며 우리가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낼 줄 알고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간 수많은 마귀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내쫓지 마시고 저기 있는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에 귀신은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이놈의 귀신이 쫓겨날 것 같으면 저들이 알아서 나가면 되는데 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나가라면 우리는 나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아무데나 못 가니까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들어가봐. 그랬더니 풀을 뜯어먹던 돼지가 갑자기 미친 듯이 내달려가지고 어디로 가요? 전부 요단강에 빠져 죽어버려요. 귀신은요 우리를 망하게 해요. 힘이 약해요 세요? 셉니다. 그런데 아무리 사단이 강해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나가라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 있는 이 귀신이 빠져나가 돼지떼에게 들어가 돼지가 전부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죄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DNA를 하면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 동그라미를 몇 개 그려요? 3개. 동그라미 3개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거. 하나님이 먼저 만든 세계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주인공은 누구예요? 천사. 두 번째 만든 세계는 육의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육의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가 육의 세계를 떠나면 어디로 갑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가요.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영의 세계를 먼저 만들었어요. 영의 세계의 주인공은 천사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니까 천사는 숫자가 얼마라고요? 천천히요 만만이다. 이 말은 억수로 많다는 거예요. 허벌나게 많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왜? 영의 세계는 번식이 없기 때문에. 전설의 고향에 보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자기 갈 곳으로 못 가면 뭐가 된다 그래요? 귀신이 되어 구천 떠돈다 그러잖아요. 그건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지 절대 이 세상에 떠돌지 않아요. 이 세상에 떠도는 건 귀신이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그럽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귀신을 만들지 않았어요. 사단을 만들지 않았어. 그런데 귀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를 만드시면서 수많은 천사들 중에 질서를 잡고 이 영의 세계를 이끌어갈 우두머리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누구예요?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만들었는데 다른 천사하고 루시엘은 한눈에 봐도 딱 틀려. 왜? 하나님이 워낙 잘 만들었어. 어쩌다 제가 물건을 사러 가거나 식당에 가면 그 일하는 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알아볼 땐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어딜 봐서 내가 목사 같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쭉 흐르는 게 목사 같대요. 쭉 흐르는 게 목소리도 목사님 같고 얼굴 보니까 맞박에 목사가 딱 쓰였답니다. 그런데 목사를 목사로 알아보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저를 보고 혹시 절에서 오셨나 이렇게 기분 잡치는 거야. 이건 김 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혹시 집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기분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그런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님 아니세요? 이러면 이거 기분 나빠. 어쨌든 간에 나를 알아봐 준다는 것, 그것도 정확하게 알아봐 준다는 것, 내게서 그런 것이 풍겨진다는 것, 이건 감사한 거예요. 옆 사람 봐봐요. 교회 다닌 사람 같은 모습이 보이나 안 보이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예, 나도 인정받으려니까 옆 사람도 그렇다 해줘야 되는 건데,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보니까 다 목사님 같아. 어디서 봐도 루시엘은 야 저거 천사장이다. 멀리서 봐도 딱 한눈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우쭐하는 마음이 생겨. 근데 루시엘을 쫓아다니는 천사들 중에 좀 질이 나쁜 천사가 있어. 여러분들이 루시엘한테 뭐라 그러냐? 루시엘이요, 당신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하나님보다 밑에 있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을 따르는 천사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보다 밑에 있습니까? 이분한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분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요 말에 루시엘이 홀딱 넘어갔어.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데 자기를 이기도록 만드실까? 저라도 그렇게 안 만들지.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하나님이 천사장이긴 하지만 조금 모자려. 2% 모자려. 그러니까 이 루시엘이 좋다. 내가 하나님한테 도전할 테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 주겠냐? 그랬더니 수많은 천사들 중에 일부가 루시엘에게 우리는 당신과 함께 죽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루시엘이 좋다. 내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마. 덤볐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반치 쓰리강냉이. 한 방에 KO 돼가지고 쫓겨날 때 루시엘만 쫓겨난 게 아니라 루시엘을 추종하는 천사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다 쫓겨났어요. 엘이라고 하는 건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덤볐다 쫓겨날 때 뭐가 됐어요? 퍼는 반란자라는 뜻입니다. 반란자. 너는 반란자다. 루시퍼가 이게 정체가 누구냐면 이 루시퍼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이라고 또는 귀신이라 하고 또는 마귀라고도 하는 겁니다. 마귀. 이놈이 쫓겨났어. 갈 데가 없어요. 떠돌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세상, 육의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 사단이 여기 들어와서 왕노릇 해야겠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강한 힘이 있어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길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쫓겨난 루시퍼 사단이 강하고 힘이 있어서 에덴 동산에 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권세를 힘으로 뺏었다면 우리 예수 믿어도 가망 없어요. 왜? 사단이 덤벼들면 우리는 질 거야. 그런데 이 사단이 아담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자기 힘으로 뺏을 수 없으니까 자기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들어. 왜? 죄지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죄지면 힘이 없어지고 자기 같은 꼴이 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돼. 너가 요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데 왜 하나님 밑에서 종노릇하냐 이거지요. 요것 먹고 하나님 되라. 이 사탄의 말에 속아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혼이 죽고 육이 죽게 됩니다. 영이 망하면 혼과 육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지가 다 넘겨받아. 성경에 보면 기록해놨잖아요. 이 권세는 원래 내게 아닌데 나도 넘겨받았다. 누구한테? 에덴 동산의 아담한테. 그때부터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 사단은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 세상 주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다 넘겨줘서 이놈이 우리의 임금이 됐고 이놈이 우리를 주관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은 이걸 두고 볼 수 없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왜? 사단에게 넘겨준 죄를 없애야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3주 동안, 이걸 우리가 7주 동안 듣는 거예요. 7주 동안. 지금 제가 한 5분 정도 짧게 설명을 했는데요, DNA를 하면 영의 세계가 열려야 육의 세계가 열려요. 육의 세계를 알아야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자로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영원히 사실래요? 여기 한 1000년쯤 사실 분 계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 땅에 1000년 사는 건 저주요. 그저 적당히 살다가 적당한 때에 하나님 오라 그러면 고통 없이 그분 품에 안겨 영원한 천국 가는 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는데 계속 휴대폰이 찌리릭 해요. 이 아침부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는가 하고 봤더니 카카오 스토리는 양력을 쓰잖아요. 오늘이 제 생일이니까 양력으로. 생일 아닙니다. 지금 선전하는 거 아니요. 생일 아니요. 양력으로 9월 25일로 해서 제 생일인 줄 알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석상우님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랬더니 아는 사람들이 댓글을 쭉 달아놓은 거예요. 제가 그 댓글을 달라다 시간이 없어 못 달았는데 1년에 한 살 먹는 것도 억울한데 2살씩 먹으려니까 은퇴도 빨리 해야 되고 죽는 것도 빨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떠나가야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태어난 것도 우연함이 아니라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는 동안이 사단의 종로로 타지 말고 사단에게 괴롭힘 당하지 말고 죄로 인하여 빚어진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영의 세계를 알고 육의 세계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기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위해서 DNA 하는 거요.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는 다녀도요 말씀이 없어. 도대체 사단이 어디서 왔고 귀신이 어디서 왔고 마귀의 정체가 뭐며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냐고 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보면 눈이 번쩍 떠지고, 말씀을 듣고 보면 갈 길이 보여지게 되고,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듣고 나도 이 DNA 좀 꼭 해야겠다 감동이 있는 분들은 예배 끝나시고 써가지고 저 뒤에 우리 사역자들에게 내놓으세요. 그러면 16일부터 주일날 오후 5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재미있는 게임도 하고 생일 잔치도 해드리고, 여태까지 생일 케이크 못 받아보신 분들 이 DNA 기간에는 여러분 생일 잔치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맛있는 식사도 드리고, 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뭐라고 합니까?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왜 은을 달아주고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을 위하여 왜 헛고생하느냐?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 텐데 내가 포도주와 젖을 너희에게 먹여줄 텐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살려고 몸부림치냐 이거예요. 다 접어두고.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속아도 하나님한테 한번 속아보자고.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지만 우리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런데 그 많이 속는 것 중에 그려 내가 하나님한테 한번 속아볼 거야, 이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한 번도 그분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속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애쓰는 만큼 하나님은 채우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처음 나와도 괜찮아요. 청년들도 하는 거니까. 처음 나와도 괜찮고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 돼도 괜찮아. 들어야 되니까. 세밀하게 듣고 듣다 보면 살아나고 살아나면 살만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 복된 세상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딱 두 가지 말하고 있어요. 나와라,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사는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친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세를 되찾아 더 이상 사단의 종노릇하지 않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귀신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것들에게 시달리며 고통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넉넉히 그것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세상이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사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보좌 앞에 나온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인의 시작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 믿음 생활 똑바로 해서 성도들의 영이 살아 혼이 살고 혼이 살아 육이 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은혜 받기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나음같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감과 같이 주여, 오늘도 우리가 들음으로 받음으로 사는 역사 일어나고 또한 DNA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게로 나와라. 너희가 나와서 들으면 살리라. 나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서 먹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거저 보내지 마옵시고 저들을 살려주옵소서. 영을 살려주시고 혼을 살려주시고 육을 살려주옵소서. 이제 16일부터 DNA 시작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말씀을 알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남과 같이 우리 성도들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중에 모든 고통과 번민이 떠나고 흑암의 권세가 떠나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